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8절부터 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조금 길어지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히브리서 11장 8절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가 자신의 목단을 말하나 인기할 수 있는 힘으로 믿는 약속하신 이를 이루신 줄 알았느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및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가르쳤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평안하며 또 땅에서는 그 믿음과 나가기를 보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의 마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특성을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들었던 건데요.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무리를 걷는 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반석이 바위 위를 걷는 것 같은 믿음으로 걷는다. 이 찬양입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데요. 이 시간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식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길을 하나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더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니 배를 떠나 물 위를 걸어간 베드로와 같이 주님 여기 계심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도전, 믿음의 오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선언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실로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물 위를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반석 위를 걸어가듯이 그렇게 이 깊은 바다를 건너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믿음의 무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학 1학년 때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교재라는 것을 이제 책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읽은 적이 있습니다. 1권에 보면은 그 내용 중에 지금까지 제가 잊지 않고 40여 년 세월을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과연 영원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 그거 붙잡고 발버둥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진짜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그 교재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은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냐고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나서 이제 성장하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또 이제 죽고 이런 이제 그 변화가 있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 땅에서 과연 그 우리의 영혼이 가는 길이 어디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그 곳을 가는데 천국을 향하느냐 지옥을 향하느냐 갈림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데 이러한 영원한 우리의 이 영혼과 우리의 이 썩어지는 이 변대하는 이런 그 육신과 이것이 결합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건강하고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잘 처리가 되면은 육신만 잘 보존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영혼은 자동적으로 그냥 잘 보존되겠지. 영혼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의 밥을 먹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의 밥을 먹어야 된다. 육신의 밥과 영혼의 밥은 전혀 다른 것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먹어야 돼요. 영원한 것,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영생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썩지 않을 양식이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바로 주님의 살이 바로 주님의 내 살을 먹는,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영생하는 양식을 섭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건한 영생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생물들은 다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 옛날 타잔 영화를 봤는데, 타잔 영화를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한 40년, 한 5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타잔 영화가 한창 유행을 했는데,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그 장면 하나는, 그 코끼리가 죽을 때는 반드시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어떤 아주 은밀한 곳에 가서 거기서 죽고 상아를 남긴다는 거예요. 상아를.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 상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아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장면을 여러분 혹시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코끼리는 그렇게 죽을 때 그런 이제 그 자기 죽을 장소를 향해서 가게 되고, 또 은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을 낳기 위해서는, 은어가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알래스카 근처에 베링 해협까지 한 8,000km의 거리를 헤엄쳐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서 살다가 한 7-8년이 지나서 이제 그 성어가 되면은 자기의 그 떠나온 곳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은어 잡는데 아주 아주 잊지 못할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사이나를 갖다가 풀었는데 온 강전체가 그냥 하얗게 그냥 은어로 덮여있었던 그런 이제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은혜가 올라오지도 않고요. 그런데 은어도 역시 그렇게 귀소 본능이 있어서 알을 낳을 때쯤은 자기가 떠나오는 곳을 향해서 돌아가게 돼요. 이 땅에 가시고기라든가 물고기들도 그렇고 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이제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고, 특별히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는데, 지금은 명절 되면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가족끼리 모이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점점 지금은 이제 고향보다는 가족을 찾는 그런 이제 경향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 속에도 이런 귀소 본능이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특별히 실향민들은 저 두고 온 고향인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얼마나 정말 그리움을 가지고 향수를 가지고 그들이 정말 그곳에 돌아가기를 소원했는지. 자, 지금은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고향에도 가지 마라. 가족들도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래서 이번에는 대단히 아주 조용하고 간소하게 보내고,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도 정체 현상이 좀 덜했고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귀소 본능이라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육신만 이렇게 육신의 귀소 본능, 이것이 우리 귀소 본능의 전부가 아니고, 사실 이 귀소 본능,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이제 그 마음은, 그 본능은, 여기 이거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인간은 에덴 동산을 향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돌아가고 싶은 그 본능이 결국 지금은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 자라난 곳, 그런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죠.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향수라는 곡을 갖다가 지난주가 동안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신앙적인 게 아니라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향수 참 좋은 노래였는데 근데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누구나 다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한 그 귀소 본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그 마음의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했던 그 고향이 어디였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곳을 찾는 것이 진정한 참 귀소 본능이고 그것을 찾는 것이 진정한 참 고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참 본향을 향해서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나서 이제 소승달 지역에 그 풀이 많은 이제 그 초원지대가 이제 잘 펼쳐진 잘 발달된 소승달 지역인데 그 꼭대기 지점 하란에 가서 이제 그 아버지와 친척들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그 남쪽으로 향해서 다른 초승달의 다른 쪽 끝이 갈대아 그러니까 하란이 제일 꼭대기고 초승달 여러분 아시죠? 초승달 하란이 꼭대기고 한쪽은 갈대우르고 다른 한쪽은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면서 그들은 늘 고향을 그리워했는데 근데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은 이제 그 고향을 돌아갈 기회도 있었지만은 떠나온 고향을 고향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른 고향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고향. 그게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따릉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본향을 찾는 자,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떠나온 고향을 그들이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떠나온 고향 나온 바 본향을 그 고향으로 생각하고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 더 나은 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본향이라든가 고향이라는 말은 나의 그 태어난 곳 혹은 나의 그 옛 고향을 이제 본향,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의 떠나온 고향, 그걸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 하늘에서 떠나왔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떠나온 것. 그게 바로 그의 영혼의 출처가 바로 하늘이에요. 우리도 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이제 생명을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탄생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으로 살아가게 된 줄 압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 있으면서 우리의 본향을 사모한다면서 육신의 고향은 찾고 사모하고 향수병도 걸리고 하는데 근데 우리의 영혼에 떠나온 고향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고향에 대한 귀소 본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이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신념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까? 내가 목표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것을 추진해 나가면 이루어지는 이게 믿음입니까?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여기 지금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우리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 신앙이고 믿음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든지 모세에게나 혹은 다른 누구에게든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위대했어가 아니고 그들이 완전했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바로 이 본향을 사모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바로 그렇게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육신의 자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 육신의 조상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이 믿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고 전파하고 그것을 나누어 가질 때 나의 믿음을 이어받은 그가 바로 나의 영적인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참 본향, 영원한 본향, 육신적인 이 땅에 있는 그 본향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가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내가리 1274번지. 근데 저는 그런데 제 아이들은 또 아니에요. 아들은 저 서울 그 기독병원에서 낳고요. 딸은 또 이제 어디지? 차병원에서 낳고 여기서 다 자랐어요. 여기서 양동에서 적어도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여기가 고향이 있습니다. 근데 고향이 다 이제 막 달라지게 되죠. 우리 아이들은 저희 고향에는 일생 동안 지금 한 3번 정도 갔을까요? 아마 2번인가 3번 정도밖에 안 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미련도 없고 뭐 더더군다나 향수 같은 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워요. 육신적으로. 어릴 때 잠깐 살았지만 지금도 거기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고 작년에 저희 형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행렬로서 이제 장의차 타라고 이제 갔었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하고 막아서 동네는 못 들어가고 장지로 바로 향했는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고향이 우리의 전부입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본향을 찾는 이 마음, 본향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기에 진정한 참 은총의 삶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본향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정한 참 본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하늘이라는 위치로 어떤 지리적인 개념으로 하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 야곱과 그의 부인 이삭과 그의 부인 리브가, 야곱과 그의 부인 레아 이렇게 3대가 헤브론에 이제 묻혔어요. 헤브론에는 막벨라 굴에 묻혔는데
그래서 그들은 늘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생활하면서도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늘 사모했어요. 조상들이 그 묻히는 그곳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브론을 천국의 한 상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 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의 수도를 정하고 거기서 살면서 헤브론이 이제 헤브론이 수도가 돼가지고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 족장은 항상 헤브론에 살았어요. 갈렙이 그랬고 다른 이제 그 후대들도 마찬가지고요. 헤브론은 대단히 유다 지파에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그 후에 계속해서 천국의 한 상징적인 장소로서 남아 있었고 영어로는 그래서 천국을 헤브론이 변해가지고 헤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븐은 천국의 한 그 변형된 이름이에요. 천국. 그래서 헤븐을 갖다가 헤븐이라고 천국을 갖다 헤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이름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제 다윗이 12지파를 다 통합하고 통일시켜서 이제 옮긴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법궤를 모셔서 안치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도성으로 삼고 예루살렘을 그래서 이제 자기의 왕인 자기가 사는 이제 그 정치적인 수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온 12지파를 다스리시는 신앙적인 수도로서 예루살렘을 택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상징이고 천국의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예루살렘 지역을 산들과 함께 예루살렘 지역을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오니즘이라는 말이 2000년 동안 그들을 민족성을 지탱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시온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내년이면 시온에서 살리라 내년이면 시온에서 살리라 이런 늘 소망을 가지고 2000년 동안 그 믿음을 잃지 않았는데 드디어 1946년에 이스라엘 바로 그 땅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은 그냥 아랍의 땅이고 처음 이제 임시 수도가 텔아비브에 있었는데 그해 1956년입니까? 6.1 전쟁 후에 이제 그 주변 땅을 다 정복하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갖다 다 통합 이제 수도로 이제 다 통합이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서는 항상 신앙적인 정치적인 그런 고향이고 수도였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징으로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천국과 통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였고 천국의 문이 있는 장소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사모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사모하고 그곳이 그들에게서 늘 본향으로 여겨졌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몇 가지 이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 세상 사람과 비록 이제 직업적으로 혹은 또 이제 그 생업을 위해서 이제 섞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모든 삶의 스타일이 다 구별되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이게 구별됐다 이 말을 그 원어로서는 거룩하다라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본향을 사모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삶이 됩니다.
세상 사람과 섞여서 세상처럼 살아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해가는 그것은 여러분 거기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삶.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가지만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으면요 그 물고기는 살이 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피부 속에 물 속에 있는 그 염분을 뱉어내고 물만 섭취하는 그런 그 기관이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을 갖다가 받아들여도 그 물에 그 염분을 다 뱉어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수분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물기만. 우리도 그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 모든 그 여러 가지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성별이라고도 하고 거룩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목적지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주인이 뭘 원하시느냐,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인이 무슨 명령을 내리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주인의 그 원하는 것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개념, 이 본향, 우리가 진정한 참 본향은 어디에 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참 본향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기가 우리의 참 본향이고 거기가 우리가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죽어서 먼 하늘에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혹은 또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속에서 지금 여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심령이 바로 천국이 돼요. 할렐루야.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이제 여러 가지 같은 장소 안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제 이게 본향을 향한 삶은 어떤 것이냐면은 간편한 삶을 살아요. 간편한 삶. 막 세상에 좋은 걸 다 이것저것 다 좋은 거 다 챙기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할 수는 없어요. 천국을 향하는 길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순례자의 노래를 여러 불렀죠.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 여러분 이 순례자라는 말은 순례자 나그네의 삶이라는 뜻인데 나그네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아무런 목적지가 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그네가 있고 그냥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하는 그래서 이제 객지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가 있고 그러나 뚜렷한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나그네가 있어요. 우리는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이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목적지가 있는 삶. 그래서 이것을 말해서 진정 여행이라는 말도 여정이라는 말과 여행이라는 말이 구분되는데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말해서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여행이라는 말은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딱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행이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여행하는 사람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짐을 줄여야 돼. 간편한 짐을 꺼야 돼. 요즘은 하도 이제 뭐 가방도 이제 잘 돼가지고 캐리 하나만 들면 그냥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모든 걸 다 자기 필요한 걸 다 집어넣어야 돼. 가능한 짐을 다 이제 줄이고 필요 없는 짐은 다 내놓고 그리고 꼭 필요한 짐을 가요. 그게 그의 여행하는 사람의 지혜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그 참 본향을 찾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챙기며 모든 그냥 이것저것 다 챙기고는 갈 수가 없어요. 가능한 모든 걸 줄일 것 다 줄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얽매기 쉬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간편한 목장으로 가야 된다. 경주하는 사람이 무거운 옷을 입고 신사복을 입고 그건 또 이제 정장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간편한 옷을 입고 이제 달리듯이 그렇게 우리는 여행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모든 이제 간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은 유목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뭐 가구나 뭐 좋은 뭐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었어요. 줘도 그게 그 텐트 안에 그것이 다 용납이 안 됐어. 가장 필요한 것들만 두고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삶이에요. 그게 유목민의 삶이에요. 오늘날 현대의 그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유목민은 몽골족이에요. 몽골족은 지금도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넓은 초원에서 인구가 한 270만,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는 15배나 큰데 인구는 270만, 우리나라 인구의 2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 또 이제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을 갖다가 치면서 그 양을 치다가 이제 그 풀밭이 이제 양이 다 이제 풀을 다 먹고 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 근데 이 옮기는 과정에 그 파오라고도 하고 겔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그 사는 집을 갖다 뜯어가지고 수레에 싣고 떠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30분밖에 안 걸려요. 30분밖에. 이삿짐을 이제 이게 뜯어가지고 출발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이사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냉장고도 옮겨야 되고 농도 옮겨야 되고 지금은 농도 좀 안 옮기지만은 하여튼 옮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도 많고 몸 속에 그냥 뭐 하여튼 저는 또 책이 또 좀 많습니다. 이 책장 뭐 제 친구는 12개라 그랬는데 옛날에 신학생 때 저는 4개밖에 안 되고 그냥 가능하면 줄이고 4개밖에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이제 옮기려면 얼마나 그게 좀 성가신 일들입니까? 자, 그런데 파오, 겔, 몽골족은 지금도 30분이면 딱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징기스칸이라는 이 몽골족 그 군인들은 뭐 아무 그냥 집이 필요 없으니까 그들은 이제 배후에서 군대를 향해서 양식이든지 뭐 추진해야 될 뭘 보급로가 필요 없어. 그냥 군인들만 그냥 쫙 달려가기 때문에 그들은 5만 명의 군대로서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징기스칸 부대.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는 가장 간편한 삶을 아무 다른 거 욕심내지 말고 세상이 부러워한다고 해서 세상이 유행한다고 그거 다 살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간편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이 본향을 향한 삶이고 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거 다 좋아 다